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직접 배웠거나 꿈에라도 환상 중에라도 주님을 우리가 뵌 적이 없습니다. 혹 환상 중에 주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주님 음성 듣고 싶어요? 얼마나 꿈에도 그리는 주님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보아보다도 그 무엇과도 주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주님을 만나뵌 적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 없지만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행함으로. 할렐루야. 이 행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위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참된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크고 작은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사에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로마서 4장 16절에 보니까 구약 백성들과 신약 백성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나 오늘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우리 환상 중이라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근데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늘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시려고 나타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는 무자합니다. 나는 아직 자식이 없어요. 예. 내 상속자는 내가 집에서 기른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칭의받은 사건이라고 성경에서 부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칭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니까, 자, 칭의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의 칭의를 두고 바울이 해석하는 거하고, 야고보가 해석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아요? 다른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그런데 칭의 사건을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창세기 15장에 그것을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에 두고 있고, 야고보는, 자, 여기 보시면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그 아브라함의 시험장에다가, 그 사건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칭의 사건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칭의 사건을 두고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충돌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자, 바울은 이신칭의를 강조해서 누구에게요? 자, 로마서나 갈라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율법의 잔재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그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도 아직 율법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어때요? 다르죠. 그리고 야고보서에 가서는 어땠습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정말 좋아요. 근데 뭐가 없다?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오죽에 야고보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야, 너희들은 거울도 안 보냐? 이렇게 말합니다. 거울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자분들은 화장하다가 이 화장이 잘 됐나 못 됐나, 뭐 거울도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화장 엉망돼 버리잖아요. 이것을 고치고, 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점에 가가지고 뭐 음식 먹다가 이 사이에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근데 이걸 거울도 안 보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울을 봤는데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아멘 믿습니다 해놓고 그냥 그 말씀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거울을 보고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야고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의롭다 받는다는 것은 같은 사건인데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율법주의에도 안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왜 야고보가 2장 21절 24절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은 아니라고 하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을 우리가 더듬어서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자, 첫째로, 자, 징위 사건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행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한번 그 믿음의 행적을 찾아보자고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그 행위를 어디로부터 비롯됐냐면 그 행위가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아멘.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지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뭐 하나님이 그냥 환상을 딱 보여줘 가지고 아브라함아 이 길로 가, 이 길로 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예, 그것을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믿음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자, 자기 아버지 집과 친척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었냐면 시련이 기다렸어요. 고난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듣고 가면 다 행통하고 다 풀려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에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첫 번째 정착한 곳이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에는 사람이, 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자, 그 땅에 뭐가 왔다?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출애굽기에 가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어요. 잘 이해가 안 가죠?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룻기서 1장에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온 것과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아시죠? 베이트레헴, 떡집입니다. 떡집에는 양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베들레헴의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 우리가 아는 대로 엘가나와 나오미, 그죠? 예. 아니, 엘리멜렉과 나오미.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 땅에 뭐예요? 양식이 떨어지고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디로 간다? 이민 갔는데 어디로 갔다? 모압 땅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땅 가가지고 10년쯤 되니까 남편 죽고, 예, 두 아들 다 죽고 그 삶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애굽 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뭐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땅에 애굽 땅의 풍속이 어떤 풍속이 있었냐면 이 왕이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있다. 근데 그 아내가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쁜 아내를 차지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순히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목숨을 빼앗아라도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들어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례들어.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민족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당에 지금 죽게 됐는데 내가 무슨 다 하나님 말씀이 소용이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사라한테 가 있는 사라한테. 사라가 내 하나님인 거예요. 사라가 내 목숨을 책임지는 거예요. 안전이에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 해놓고 말씀을 의지해놓고 갔는데 정작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니까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죽음 앞에서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 곧 자손에 대한 약속인데 그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다? 그렇게 생각을 못 합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까지 안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누구십니까도 물어보기 전에 그가 순종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간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 부딪혀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 누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무엇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하고 그에게 내 안전과 내 생명을 맡기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내 직장과 가정을 맡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내 생명을 지키게 해달라고 구걸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둘째로 창세기 15장 이후에 이제 칭의 사건이 있은 후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 했는데 창세기 17장 이전에는 아브람입니다. 람. 이게 뭐냐면 높음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입니다. 그 이름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창세기 20장 가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 왕만 바뀐 거예요. 왕만. 땅만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거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자기 아내들어 사라를 누이라 하네. 물론 그는 나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자,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20장 11절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약간 행동이 뭐냐면 실제로 뭡니까? 아브라함을 칼로 이렇게 딱 대고 야, 너 아내가 참 예쁜데 나한테 주라. 안 주면 너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을까 생각하였으며 그랬어요. 예. 그럼 누구만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람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구별된 그 짐승을, 그 사체들을 중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해가 어두워졌을 때에 횃불이 지나가요. 이게 뭐냐? 계약 체결입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 이 둘 사이에 맺은 언약 중에 어느 한 당사자가 먼저 언약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 쪼갠 이 고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브라함 앞에 확실하게 내가 봐라, 내가 내 생명을 두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죽을까 하며 아브라함이 죽을 수가 있어요? 못 죽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꼭 누구와 닮았어요? 우리와 닮았어요. 우리와. 예. 우리도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겁부터 먹고 있지는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집이 망하지도 아직 않았는데 망할 것이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할 것이라 걱정하는. 왜? 되어가는 가정을 보니까 이제 이러다가는 우리 다 망하겠다 하고 그때부터 아직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그럼 뭐예요? 실제로 아직 사건 안 일어났어요. 미리 겁부터 먹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럼 또 누구의 모습이요? 우리.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예. 그 구약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그 불의 선지자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화낼 때 화내고, 걱정할 때 걱정하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고, 다를 게 없어요. 예. 이것이 어찌 믿음으로 칭함을 받은 자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입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사건이 있기 전에는 미성숙한 단계의 믿음이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구약 백성들에게나 신약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오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칭의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칭의받은 사건을 근거로 내세우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서 저 본향 찾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이 후손들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려고 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런 믿음 가지고 어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데 이 말씀대로 하면 이런 믿음으로 남을 구원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 때에 이 복이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 예.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 구원에 복된 사람들. 자,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려고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냐면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시험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고난에도 유익이 있고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시험은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진짜 아브라함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아브라함의 그 행위,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을 말하냐면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 그 언약,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신뢰했다 안 했다? 신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잖아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번제는 뭡니까? 각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각을 뜨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자기 아들을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죠? 상상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아브라함이 이게 손을 내밀어 가지고 칼을 잡고 뭐 푹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혹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음성 들어주신 그 음성 들려주신 하나님이 또 한 번 들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내려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내 아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나님 말씀 다 하시면, 오, 하나님 정말 멋진 분, 하나님 좋습니다. 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현장 가가지고, 믿음의 현장 가가지고는 하나님, 그건 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그건 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대로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죽해야 제일 중요한 그 본문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그 믿음이 행위가 따르지 않았느냐 할 때에 그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저 내 여종 하갈하고 동침해. 왜? 아니 생각해 보소. 당신이나 나나 나이가 몇 살이야? 예? 내가 이제 나는 아이를 못 낳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 저 여종하고 동침해서 자손 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셔서 그 언약식을 맺으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자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그 네 말도 맞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가정에 그냥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갈 때문에.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안 지겠지만 나는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나 오늘 우리 마음이나 어떻습니까? 예. 자기 목숨 지키려고, 예. 미리서 또 뭡니까? 걱정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예. 다른 사람이 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의지하고, 다른 방법 의지하고, 다른 생각,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을,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이삭을 이렇게 칼로 죽이려 할 때에 오만 생각이 다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맨 처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불신한 가운데 살았으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럼 그 생각 안 들습니까?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친 후에,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그의 믿음이, 야고보는 뭐라 합니까? 행함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그냥 내가 믿는다, 내 잘 믿는다, 성경책만 이렇게 들고 다니고 예배당에 왔다가만 갔다가 한다고 그 사람 믿음이 진짜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내 믿음이 테스트 받는 그 현장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신앙 가지고 어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까지 갔냐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십자가 신앙까지 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어디에 한계가 있었어요? 믿음의 한계가 죽는 것을 두려워한 게 죽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바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 자, 아브라함의 신앙이,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 인해 이것은, 자,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고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이삭을 잡아 죽이더라도 누가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을 보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아브라함이 진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신앙이,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 신앙인데, 자,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고난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고난 신앙. 고난 앞에서 주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냐면 부활신앙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독자 이삭 번제로 바치라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이 한계, 이 절망적인 이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 부활신앙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고난을 뛰어넘으면 뭐가 보인다? 십자가를 뛰어넘으면 뭐가 보인다? 부활이 보이고, 부활이 보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고난 뒤에 가져올 축복, 이거를 뛰어넘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여기에서 넘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겠어요? 뭘 주신다?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의 강도가 더 세면 더 셀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부활신앙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는 거, 그게 우리한테 아픔을 주고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더 깊은 데로 더 강하게,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넘어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신앙까지 이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